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종료주일, 작년 종료주일에 제가 나귀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또 할까 하다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동일하지만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 다음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이 종료주일에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성할 때 외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앞에 내어놓는 환호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화려한 예배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시대에 겉옷은 어떤 거냐면 밤에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혹시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저녁엔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막 기후와 그런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겉옷은 중요합니다. 속옷은 나눠 제비 뽑고 어쩐다고 하지만 겉옷의 중요성은 그 사막 기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깔았다. 그 겉옷을 까는 예배다. 여러분 어떤 광경일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멋진 예배의 모습이에요. 내 걸 내어놓는 막 그런 자리잖아요. 내 걸 내어 던지고 내 걸 내어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막 이렇게 하는 예배예요. 요즘 이 시대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예배 많아요.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힌 예배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갖춘 자리들 많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하시는 마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빠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정말로 그걸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실체는 빠져 있어요. 본질은 빠져 있어요. 왕으로 오는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건질 그 대상만 생각하는, 로마 압제? 그러면 우리에겐 이런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나를 복 줄 분, 복 줄 분 맞죠? 그런데요, 그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그것만 생각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럼 문제 해결자? 로마를 뒤집어 엎을 자?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멋있게 드리지만 그 모습 속에서 뭐만 생각한다면 계속 내 머릿속에 돈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데요, 돈 걱정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건 다 우리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죠. 다 똑같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면요 계속 우리가 호산나고 막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젊은 애들 가끔 그 청년 집회들 보면 제가 꼭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들고 뛰고 난리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클럽을 가서 하는 거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경배하고 있고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집회 현장들을 참 많이 갑니다. 현장들을 가다가 특송하는 자리들을 많이 봐요. 음악이란 특성 자체가 여러분
음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여지는 자리니까. 노래를 한다, 뭐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도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누구를 예배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특송 자리를 갔는데 영 꼴보기 싫은 특송들이 있어. 노래 잘하는 사람 쫙 다 나왔고 하는데 앞에서 보는데 저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경쟁하고 있어, 그 앞에서. 그것처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 서로 자기 목소리 부각시키려고 경쟁하다가 나중에는요, 보여.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추천해서 끌고 온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다음번에 안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각이 안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 그 앞에서 서가지고 그것같이 꼴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자랑하려고 서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종려주의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다가와 있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다른 형태의 우상 아닙니까? 다른 모습의 우상이지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런 것도 봐요. 저희 교단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 교역자를 담임 목사로 많이 보냈대. 막 보냈대. 근데 보낸 거 듣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1년도 못 돼서 다 떠나요, 교회를. 그 교회랑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다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입에 뭐만 달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담임 목사 여러 보냈다 이거밖에 안 달고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한 생각도 안 했고 그 사역자를 위한 생각도 안 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자기는 많이 보냈다.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꿈꾼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을 바라보며 꿈꾼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늘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내가 담임 목사 많이 보냈다. 야, 부목사님들 내 말 잘 들어라.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죠. 무엇을 예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놓쳐지면요,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그 화려한 퍼포먼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단에서 뛰어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겉옷을 깔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막 찬양하고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리고 정작 빠진 게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다는 건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 앞에서만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퍼포먼스로 막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종전에 찾았던 제 제자 친구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나와라. 내가 그 얘기하면서 나눴는데 그 예배 가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세션, 디자인, 막 청년들 3,000명씩 몰려들고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하나님 빼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신앙 고백 없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목사님 나와서 맨날 그 얘기해요. 여러분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 내용도 없어요. 어찌 보면 본문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그런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위로자가 되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하다가 끝내요. 그러니까 행사와 행사 위주의 모든 예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사람 모여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배의 초소인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삶이 어떻고 그냥 나눌 사람 어디고 교제할 사람 누구고 이것만 찾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떠나면 합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 사람 뭐 바뀝니까? 크게? 안 바뀌어요. 그때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로 드린다고요? 그럴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주님이 사라지면 거의 다 나머지는 퍼포먼스밖에 안 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퍼포먼스, 내 겉옷을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화려한 예배인데 정작 주님이 빠진 예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게 다예요. 이들이 예배한 이유는 갈릴리 선지자 예수 그게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할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갈릴리에 온 나사렛에 온 선지자 이게 다예요. 그거 놔두고 깐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있을 때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신앙 고백을 시켰더니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못하게 혀를 깨무는데요, 귀신이. 혀를 깨물어갖고 막 피를 쏟는데요, 여러분. 야, 신앙 고백 하나만 제대로 돼도요, 마귀가 떠나가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막 쥐어잡는데요.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아까 말한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내 신앙 고백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되어 있느냐고요. 요즘에 자꾸 뭐 그 교단과 교파 간에 뭐 하면서 자꾸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좀 더 심한 얘기로 사도신경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visible when invisible world God created 이 부분을 써놓은 이유가 니케아 신경이 그렇게 써있거든요.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동정녀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 앞에 깔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 유의와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즐기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내 심장에 가득 넘쳐서 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주님의 구원이 나를 완전히 덮쳐서 나를 지배해서 나오는 그 찬양과 율동이 아니면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를 뒤집어 엎는 주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표현하면서 증언을 하면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만 받고요, 식으면요, 갑자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사건도 안 믿어지고, 주님이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했단 말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 뭘로 해야 이게 믿어진 줄 아십니까? 불세례가 임해야 돼요. 근데 불세례는 뭐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읽다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창으로 찌르는 정말로 그 군병 같은 심정으로 그 가운데 서는 자리에 가지고요. 어느 날 불세례가 임하면요. 주님의 부활과 그 모든 은혜가 내 삶에서 정말 강렬한 희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장면으로 성경이 펼쳐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성경에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장면이 내 안에 눈물로 막 흘려내리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요. 말씀의 세례가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이고 좀 더 가다 보면 저같이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순간이 돼야 저는 이게 불세례 같아요. 뭐 제가 또 누군가를 향하여 증언하는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병자를 고치고 기도를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행해도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나아도
신앙을 유지하는 건요, 그 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그 삶이 유지가 되더라고. 안 그러면요, 믿음 잃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병 치료받고 정말 귀신 떠나가고 강렬한 은사를 체험했는데 어느 날 다 구원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가요, 내게 세례로 느껴지는 건, 불세례라고 하는 건 내 속에서부터 말씀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밖으로부터 막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도 있는 거라면, 불세례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내 사건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보이면요, 어느 장면을 펼쳐도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그 모습의 연장선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왔는데요, 장사치 하고 있는 거, 장사꾼. 물건 팔고 막. 왜 팔아요? 처음엔 좋은 의미였죠. 혹시 멀리서 왔는데 재물을 못 갖춰온 사람들이 있을까? 좋은 의미였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가 되네? 오, 제사장 선지자들, 야, 이거 꽤 장사가 되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그 구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갖고 왔는데, 이거 상했네. 안 상했네. 상했네. 너 이걸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갖고 오다 상했네.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나중에 이 모든 예배당이 장사치가 된 거예요. 장사판이 된 거예요. 주님이 때려 엎습니다. 화내고 때려 엎어요. 그거 다 때려 엎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형태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한 이유가 뭐예요? 여긴요, 여러분, 옛날엔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여자들 가는 자리 있고. 이방인의 뜰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장사치가 깔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올 자리들이 뜰이 사라진 거예요, 자리가. 야, 나와. 야, 이방인들 나와. 이방인들 나와. 야, 무식한 것들 나와. 어느 교회를 가면 가난한 것들 나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들끼리 뭉쳐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그 속에서 말없이 써 있어요. 교회의 벽에 위에. 우리 교회는 학벌이 어느 정도 된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얼마 없는 사람 못 들어옵니다. 써 있어요. 좀만 다니면 느껴져요. 야! 가난한 사람 다 어디 갔냐? 이방인 다 어디 갔냐? 데려와라.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어디 갔냐? 데려와라. 나그네 어디 갔냐? 데려와라. 돈 없는 사람 어디 갔냐? 데려와라. 예수님이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한 너희의 마음 다 내려놓고 데려와라. 제대로. 주님은요, 그 예배 드리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예배할 때 저는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때 뭐 정말 사역을 잘했다, 뭐 엄청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 집사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저보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포에 외국인 교회를 하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고, 뉴질랜드 사람 다 있었어요. 막 죄다. 아프리카, 아시아 뭐 다 있었어요. 영어로 예배 드리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우리가 잘 나가니까, 극동방송에 TV 나오고 50명 정도 성도되고 막 이러니까 잘 나가니까 옆에서요,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필리핀 예배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필리핀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 여기 와서 꼭 한국 목사님들이 꼭 그걸 주도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미국 집사님인데 갑자기 딱 단에 서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갈라져야 합니까? 막 이렇게 외쳤던. 우리가 왜 갈라져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가 되어 한 떡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갈라져야 됩니까? 인종과 그 모든 모습들 때문에 왜 달라져야 됩니까? 나 그 외국인 집사님이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 말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는 왜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 왔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 다르고 성향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갈라져야 합니까? 그런 유혹들이 온다 하지만 우리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떠나고 그 영어 예배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갈라졌어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예배 가고 필리핀 사람 필리핀 예배, 미국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예배 들어가고.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 정신은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던 그 기억은 나요. 우리는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와야 합니다. 저는 가끔 연예인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얘기 나누다가 생각해요. 연예인 예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가요. 그들 보면 일반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제가 봐도. 그런데 사실은 신앙 좋은 친구들은 일반 교회 가야죠. 신앙 좋은 친구들은 일반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죠.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어려워서 다른 데 도저히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좀 피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앙 좋은 친구들은 가야죠. 여러분, 교회의 담을 낮추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예배는 그 예배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돼야 된다. 너희 돈 벌고 장사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만 모아놨지 않냐. 니네 속에 유대인만 모아놨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등대교회라는 빛을 비춘다. 빛을 비추려면요,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 그 모든 이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 모든 이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공고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전에 밟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렸긴 했는데 수요일 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되도록 누구 만나시고 그러면 이 예배당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일반인들이 다 어려워요. 저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 벽이 우리가 볼 땐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뚫고 들어오는 거 어려운데 누구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세요.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 차도 준비되어 있고 이 담을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 오기 쉬워져요. 누구 만나면 그렇게 해야 전도가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모든 자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한 거예요. 이 전이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것 하나를 더 찾아오신 거죠, 주님.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봐요. 무화과나무를 쳐다봤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니까 바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이제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많았습니다. 정말 가로수가 무화과나무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었고, 무화과나무가 너무 널려 있어요. 그 목포 영암 이쪽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가 꽃이 없다는 게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예요. 무화과는 꽃이 열매예요. 그래서 따로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따먹는 게 꽃이에요, 꽃. 이 나무 자체에서 말하는 꽃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정말 쓰잘데기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게 막 말라 비틀려서 자라니까 정말 나무로서는 쓸모 없습니다. 오직 쓸모 있는 건 열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고 저주를 한 거예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좀 가혹하잖아요. 너무 열매가 맺을 때 열매를 구하면 맞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구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아우, 저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되는데요.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니요, 고만한 때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고만한 때. 여러분,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와 시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너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는 열매가 큰 화분의 꽃, 큰 화분의 열매, 이걸 원하지 않고 정말 작은 봉오리가 맺혀 있을지라도 이 열매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떫은 열매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싹이 난 열매라도 있느냐?
너는 오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열매가 뭐냐? 이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찾아다니시는 게 너의 예배가 뭐냐? 너의 삶이 뭐냐? 너의 삶 속엔 이방인들이 들어오느냐? 너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느냐? 이걸 묻다가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너의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이야기 속에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없어? 없어? 저주의 이유가요, 막 엄청나게 단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그럽니다. 주님, 내가 5년만 내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내게 엄청난 막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그것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보고 말한 거예요. 오늘 너의 예배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너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유대인들아, 오늘 너희의 모든 삶 속에 그 열매가 있느냐? 너네 정말 그 중심이라며. 너의 삶에 꽃이 진짜 피냐? 봉오리가 맺혀 있냐? 너의 삶에 그 모든 게 있느냐? 다른 거 안 바란다. 나무도 바란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바란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많은 요즘에 주의종들이 좀 쓰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삶 속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 뿌린 씨앗의 열매들 아닙니까? 다 그것들이. 안타깝지만 그 열매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속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속에 예배를 드린 누군가를 보면서 그 열매로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이랬습니다.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 오늘 내 시간이 이랬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그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그 열매가 없느냐, 너희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너희의 삶 속에 뭐 정말 옷을 깎는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예배당의 모든 장에 그 모든 것들을 깔고 놓고 장사를 하고 그 모든 자리에 가는데 너네 삶 속의 예배가 이거냐? 오늘 주님이 이러한 준엄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도 저를 보니까 뭐 저도 제 삶에 문제들이 터지고 어려움들이 터지죠. 있죠. 그런데요, 보니까 저도 저한테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똑똑한 머리로 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똑똑한 말재주로 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우상숭배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길이 어찌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합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아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래, 아유 하나님 이러지 하고 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고백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